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할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이 모든 기구한 운명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일을 동일하게 겪었다라고 판단할 때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감히 우리가 그의 아픔과 슬픔을 다 측정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절규하였고 그가 끊임없이 소리도 치고 외쳐도 공허한 외침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무슨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당장에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당장에는 왜 내가 이와 같이 누명을 써야 됐고 형제들에게 팔려야 됐으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삶을 살아야 됐는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귀 영광을 받으며 내가 사랑받는 자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해석을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이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상황이 놓여있게 됩니다. 이제 그 꿈을 해몽할 때에 무엇라 해몽하기 시작하나요? 당신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이 그 관직이 복직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말하며 요셉이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며 당신이 잘 풀려서 복직되게 된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15절 말씀과 같이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다,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들, 힘든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이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부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잘 되고 풀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하였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결과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극명해요. 아니,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요셉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년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제 이 모든 비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으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이제 또 하나의 탈출구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여기서 빼주소서, 나는 굉장히 억울하게 갇힌 히브리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이 요셉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을 간구하였던 그의 길은 결국 막혀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에 실망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횟수들이 있고요, 살아온 날들의 횟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결정대로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에 가감없이 해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 모습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 자신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큰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외압을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에 파송되어진 청지기들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라, 주님이 전하라, 우리를 대언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가 비록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를 이제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여주시며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 안에 형통의 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정하고 끊임없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연단의 과정은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서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의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2년간 잊혀져 버리는 상황이 놓여 있고 더 큰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주님께 아뢰이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며 주님께 모든 중심 가운데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형통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